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당시 소경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따라 그 소경의 눈을 향하여 깊이 잠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보신지라인데 성경에 따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주목했다고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하고 인생이 힘들기가 그지없는데 소경으로 살아가는 길거리에서 라비오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다.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딱한 소경을 보면서 왜 소경이 되었는지, 부모 잘못인지 본인 잘못인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과 유사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오늘 9장 1절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부모의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9장 2절의 질문은 9장 1절에 예수님이 딱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시선과는 달리 2절은 어떤 심판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뭔가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들고 고통이 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시하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이렇게 존중이 여겨지지 않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많았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죠. 오늘 우리도 돈을 갖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외모를 갖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나 군대도 또 힘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왕따시키는 잘못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처럼 9장 2절은 예수님의 1절의 시선과는 너무 다른 좀 싸늘한 그런 이제 마음 분위기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먼저 밝힌 것은 이 소경의 경우는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질병에 걸릴 때 병원에 갔다가 잘못해서 걸리기도 하고, 또 남에게 있던 바이러스,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무서운 병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죄를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당시 문화, 또 인간의 본능이 공의가 강하고 심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하는 그 2절의 분위기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그렇게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갖고 계시다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질문을 던지고 접근을 해야지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본인 죄냐, 그래갖고 그 죄인이구나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제 염두로 둔 것이죠. 어떤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3절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책망할 대상을 찾고 있구나. 너희들은 원인과 결과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2절의 질문이 잘못된 것에 성경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2절의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책망할 대상을 찾고 있구나. 어떤 이 사람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보다는 이 사람이 죄인이고 아버지가 죄인이고 책망할 대상을 찾고 있고 원인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런 해결책, 앞으로의 가능성 이쪽은 전혀 보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오게 되고 또 질병에도 걸리고 많은 사고가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 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2절의 질문을 던지고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블레임 게임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절 쪽으로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잘못의 근원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건 너무나 할 일입니다만은 자칫 이제 그 문제 갖고 네 탓 내 탓 싸움만 하는 것은 이제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 과거사 청산위원회라고 물론 과거의 잘못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죠. 일제시대 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 때 잘못한 분들 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옛날 신라 백성들, 경상도 사람들도 그 과거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구려를 나당연합군을 해서 백제 고구려 다 멸망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라 사람들, 여기 경상도 후예가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농담 장난삼아 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갖고 당신 죄다 그래서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사회에서는 있을 수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는 뭐냐 도대체? 그럼 이런 잘못된 일 앞에서 기독교가 갖는 성경적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그 과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절망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드러나고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 관점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질문을 해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영광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은 인간이 연약하여 죄도 짓고 잘못하고 선택도 잘못하고 판단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게 다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의 잘못에만 묶여 있고 내가 정말 바보고 멍텅구리고, 그게 나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얽어졌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바람직한 질문의 자세는, 하나님 이렇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도 어떤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내 탓, 누구 탓, 남편 탓, 부모 탓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본문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영광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질문식으로 해서 책망과 정죄와 심판의식 쪽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3절 후반부처럼 하나님 어떤 영광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어떤 영광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그냥 과거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미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미래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2절처럼 질문하면 싸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며 갈라서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3절처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족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려운 일 속에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2절과 3절의 이 질문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교육학 책 속에서도 이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합니다. 지금 좋은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의 질문에 달려 있다. 이런 이렇게 말들이 있고, 내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질 것인가, 아이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아이들의 그런 생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아이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생각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마트폰에 묻혀 있고 인터넷, TV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의 뇌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눈이 따라갈 때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뇌가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좋은 생각이 너무 필요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얼마나 그 창조적이고 귀한 인간의 모습인지.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저 그런 화면에 몰두하게 되면 전두엽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황이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어른들보다 더 잘 잊어버리고 말도 안 듣고 성질이 급하고 울기도 잘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어린데도 늘 피곤하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잘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잘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꾸 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왜 이 책의 의미는 뭐고 이 책은 왜 썼을까? 뇌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스마트만 보고 SNS만 하고 뭐 이러니까 이 뇌가 창의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즘 뭐 폭격으로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1년에 독서량이 64권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9권으로 나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1년에 9권을 읽는다. 제가 보기엔 뭐 3권도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것입니다. 유대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 배웠니? 별로 기억도 안 나는 애 붙잡고 뭐 배웠니? 물으는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그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질문을 함으로써 얘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따라갔으면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질문을 뭐 했느냐가 얘 오늘 학교 생활에 이제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측량 도전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저는 제가 미국의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제 놀란 거는 어떤 교수도 수업 시간 10분이나 5분 전에 수업을 마치고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라는 거죠. 안 그런 교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하면 교수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줬다고.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숙이고 그거 적고 뭐 하다가 땡 하면 가는 건데 그 문화가 그런 공부 자체 속에 그 질문을 귀히 여기는 그 질문을 또 얼마나 선생님들이 질문한 것마다 고맙다고 그런 질문을 해줘서 그 질문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문화와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죠. 선생님 말씀 열심히 적어갖고 가기만 하는 이런 속에 우리나라 노벨상이 부족한 게 그런 이유에 좀 더 창의적인 지금 질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도 그 순회진이 어떤 질문을 하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앞으로가 결정되고 삼성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중국의 큰 도전 앞에서 기업마다 정말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 줄 모르면 어떤 분 기사에도 그렇게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삼성도 회장의 오다와 지시만 따라가는 그런 기업 문화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밑에서 창의력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야지. 그런 걸 바꾸지 않으면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저는 뭐 기업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리라는 건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다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거냐? 초대교회처럼 포메이션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그러면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 1500년 동안 너무 의식적으로 갖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너무 곁길로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가 어떤 모델을 향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1세기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졌던 식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야만 진정한 기독교가 되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이름이 리포메이션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영향을 받고 분주하고 바쁘다고 그저 잠시 얼굴만 보고 가는,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찬양이 살아있지 않은 그냥 무늬만 교회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받은 직분자라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루에 수백 번 물어봐야 돼요. 왜 십자가냐고,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냐고. 기독교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찢기는 그 십자가에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찾아온 게 기독교거든요. 그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냐고, 왜 지금도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냐고. 이게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성장하기가 어려워. 아이들이 3, 4살 때 얼마나 엄마 붙잡고 아빠 붙잡고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것도요, 얼마나, 설교를 한 번 하는데 하나님한테 수천 번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도 제가 보기엔 본문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한 본문이지만 도대체 그 3절의 의미가 뭡니까? 왜 2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십니까? 뭐 수천 번 물어봐야 이제 그러다 보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무덥고 우리가 뭐 어느 곳에 가 있든 우리가 던져야 될 최고의 질문,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질문하는 곳에, 바른 질문을 던지는 곳에 내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는 헛것입니다. 어떤 봉사도 목사도 모두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뭐 한국 교회가 요즘 더 그렇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쓱 왔다 가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기도 어렵고 영혼의 성장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우리 생각과 다른 게 많아요.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질문의 부재예요. 왜 선악과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이 정말 보기는 너무 좋아 보이고 과일 사과 멋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한번 먹어도 될까요? 자꾸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순종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선악과만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나님 얄밉다, 하나님 치사하다. 왜 못 먹게 했을까? 이러다가 뱀이 들어오는 거죠. 그 합당한 질문을 자꾸 던졌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달음을 주시고, 인간의 존재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가 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안 던지고 먹고 싶은 쪽으로만 내딛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계획을 세우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인간의 이성 이런 모든 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세울 줄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계획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어려운 일들도 내 생각으로는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죠. 택한 자녀에게 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주시지만 하나님은 3절 마지막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계획으로 이끌으셨듯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왜 납니까? 가 아니라 영어로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나보다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3절 후반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해야죠. Why not me? 하나님 나라가 어찌 예외가 되겠습니까? 나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고난 앞에서 합당한 질문은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나라고 예외가 되겠는가? 욥처럼 다 적신으로 와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셨다가 취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다. 뭐 나라고 예외가 되겠는가? 내가 뭐 남들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다 죄인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 이렇게 주신 것이지. 2절을 생각하며 어려우면 이게 다 내 잘못, 내가 정말 나쁜 사람, 당신이 나쁜 사람 이렇게만 해갖고는 가정도 지옥이 되고 교회도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다 망하게 되든 하나님의 핵심은 구원 계획에 가 있었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의인이 몇 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벌 이런 거에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제자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얘기 안 했어요.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변화될 미래의 모습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부족하고 어떤 그거 주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우리가 변화될 영광의 모습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는 다 추해요. 다 추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갖고 이랬지 저랬지 한 번도 안 물으세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교회를 60년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 과거에 부족하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그거에 있지 않고 이제라도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오늘까지 과거를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레미제라블 연극도 봤어요. 영화도 봤었고 우리가 연극표를 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저는 그렇게 연극을 좋아하진 않아요. 뮤지컬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주인공이 훔쳤어요. 운처대를. 그러나 신부가 붙잡혀 왔을 때 경찰관에게 이 은처대 내가 준 겁니다. 보태서 사용하라. 분명히 훔쳐간 건데 이 신부는 과거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리라. 진짜 되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귀한 삶을 나중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당신이 뭐 했고 또 내 탓을 또 얼마나 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일을 복잡하게 얽어매는 이사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2절이에요. 2절. 내 탓, 남의 탓, 누구 탓, 정죄, 심판. 2절의 질문을 던지며 살면 안 돼. 3절 마지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뒤죽박죽 정말 인간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곳에 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감옥에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혀 깨물어 죽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에도 삼손은 그 과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하면 이 하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 한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거 뭡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삼손도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머리털 뽑히고 눈 뽑히고 그런 절망의 절망 속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됐죠. 남자들, 아들들, 남편 다 죽고, 그래도 나오미는 과거는 과거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겠다고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게 됐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슴 치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죽일려면 그거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미래를 붙잡을 때 주님은 그 미래를 영원토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 죄를 잘 짓습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난 여러분을 몰라도 나를 보면 압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낙심하는지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 마음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면 그거 그만 생각하고 3절처럼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봐라. 거기를 봐라. 그래서 이 소경에게 눈에 침을 묻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빛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 어두워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눈도 열리리라. 말씀에 빛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핵심은 과거가 되어야겠습니까? 미래가 되어야겠습니까? 미래. 근데 대답이 너무 적은 거예요. 또 과거를 보시려고 지난주, 지지난주 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주에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고통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앞으로 역사하실 미래의 영광의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붙잡으시겠습니까? 미래를. 믿음은 미래를 붙잡는 게 미래예요. 과거는 그냥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2절에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너무너무 싫은 거죠. 누구 탓, 죄 탓, 저 사람 탓, 누구 탓, 이런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하시는 분들 너무 싸우면 지겹잖아요. 그냥 누구 탓.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이런 계획을 향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 2절 싫어하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번 주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 더위를 이기고 지난주에 못 느꼈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아픈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말 자기가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 깨달았다는 거죠. 기도를 뭐 아무리 하자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정말 그런 절망 속에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더니 이런 힘든 속에서 말씀이 들리더라. 저는 지난주에 제가 495장을 471장을 내 지은 죄 주홍같이 붓더라도 저는 이번 주 그 찬양을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부른 찬송보다 똑같은 찬송이지만 이번 주에 더 가슴을 울리고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찬양, 그 영광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찬송가 하나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면 다 눈물 없이 기쁨 없이 부를 수 없는 게 모든 찬송가거든요. 그런 영광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주 더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아무쪼록 과거 날 자꾸 점검해서 과거에 가 있지 않나 고치시고, 미래를 붙잡으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를 더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